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라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날씨가 너무 덥고 또 코로나까지 또 유행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건강이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시점인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않고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이제 무엇인가를 배울 때요, 그냥 어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형식이 아니라 대화의 형식으로 답을 이끌어내고 대화를 통해 교훈을 레슨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라 그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의 책에도 보면 대화편이 있을 정도로 대화를 중요하게 여겼고, 소크라테스는 왜 그런 대화법을 주요 진리를 탐구하는 주제로 썼냐면 사람들이 이미 진리를 안에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주는 거다. 그러니까 꺼내주는 거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이제 뭐 철학적 용어로 배태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을 어려운 말로 하는데 안에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여지게끔 하는 방법들을 그가 진리를 탐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뭐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 대화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진리를 가르치시죠. 오늘도 본문이 니고데모와의 만남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많은 책들도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서점에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가 쉽고 읽기가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좀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거듭남의 핵심적인 의미가 다시 난다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그런 뜻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아노덴이라는 헬라어를 알려드리면서 이게 곧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두 번째 나는 것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이 남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짐을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좀 기억이 나시는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배운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건 필수적이고, 오늘 말씀도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야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설명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이 얘기는 니고데모가 정말 이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또 날 수 있냐?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 태어나는 것은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2번이나 3번 태어나신 분들 있어요? 나는 생일이 2번이에요, 2개야. 이런 분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 번 딱 나면 그 난 상태에서 인생의 죽음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아주 유치하게 얘기하냐면 그럼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냐? 그럼 과연 새로워질 수 있냐? 아주 비상식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니고데모가 정말 몰라서 어린아이 같이 지식이 없어서 묻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지 않냐는 거예요. 알지 않냐.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 랍비라고 불렀지만 그래도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뉘앙스가 강한 거죠. 그 니고데모의 혼란의 정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어떤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은 진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강조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이야, 진짜야, 이거 진실이야, 이 얘기를 한 번만 강조해도 센데 예수님이 그거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하고 솔직하고 너한테 내가 농담하거나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이게 진리야, 진짜 진리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그죠?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거듭난다라는 말하고 뭐하고 맞먹는 말이에요?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뒤는 똑같으니까 이 거듭난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물은 그리고 성령은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도 어렵지만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중심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핵심적인 메시지는 비슷하지만 이 핵심적인 메시지에 도달하는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설명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고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과 성령이라는 이 단어를 떼놓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은 뭐냐?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무엇에 둘러싸여 있죠? 우리 기억은 안 나지만 태어날 때 뭐에 둘러싸여 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제가 요즘에 저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3살 전에는 다 기억한대요. 아이들 같은 경우 3살 되기 전에 말 막 배우면 한번 물어보래요. 너 어디에 있다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안 믿는 것 같은데
예. 혹시 3살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대.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신기해서 갑자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무리 기억하려고 그래도. 그런데 어머니의 양수, 즉 물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 물을 육적인 출생을 의미하고, 육적인 출생 한 번,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는 것 이 2번, 이렇게 해서 거듭남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걸 세례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물세례와 불세례, 그래서 물세례는 요한의 세례, 그리고 불세례는 성령 세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론을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딱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교회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1년 정도 있다가 세례를 받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식적인이라는 말이 나쁜 게 아니에요. 포멀하다고 하는 건데, 당연히 거쳐야 될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세례다, 의전으로서의 세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거 우리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물세례 받는 거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지만 물세례만 가지고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이론들은 조금 이 맥락하고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거듭난다라는 얘기를 한 번에 하셨고, 이 거듭난다라는 한 번의 이야기를 물과 성령으로라는, 물로 먼저 물로 세례를 받고 나중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독립적으로 시간을 좀 차이를 두면서 설명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물과 성령은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동격이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로 두고 반복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적어도 다른 말이지만 의미는 의미로서, 그리고 문법적인 의미로서는 이게 동격이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은 결국은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생명을 입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즉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물과 성령은 바로 이 생명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요한일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말씀이 조금 더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하고요. 성령은 무엇을 얘기하냐? 성령은 증언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현상이에요. 같은 현상인데 다른 맥락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죄 사함을 말하는 거고요. 피는 그 죄 사함을 받는 우리들의 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물들여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이 이제 뭐 굉장히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컵을 다시 사용해야 돼요. 못 쓰는 컵인데 새로 사용하게 만들려면, 이건 비유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컵에 담겨 있는 오물을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되겠죠. 깨끗하게. 그 씻는 걸 뭘로 해요? 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컵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되겠죠.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커피를 채워야 되겠죠. 저는 이 과정이 이 예수님의 설명과 너무 비슷하다. 비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상태가 어때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상태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라는 존재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존재란 말이에요. 이 더러워진 존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함을 입어야 되잖아요. 죄 사함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깨끗함을 입은 이곳에 무엇으로 물들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즉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 과정을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령이 이것의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정결함과 씻음의 의미, 피는 구원의 의미, 즉 피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바뀌는 거다?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의 죄가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단 말이에요. 이미 오염이 돼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샘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물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물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내가 더러웠던 몸이, 그래서 오물을 담고 있었던 것들이 다 비워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새로워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셔요? 그래서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물과 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이 구절을 놓고 세례, 이중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 세례 따로 주고 성령 세례 따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물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형식적 세례를 말해요. 형식적 세례가 구원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진짜 세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게 영적 세례고, 이게 불세례고, 이게 세례로서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물과 피로 거듭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오늘날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례 받은 사람들 많고요. 군대에서 저도 세례 진짜 많이 줬는데, 뭐 하루에 병사들 한 150명, 200명 들어오면 그 중에 한 60%, 70%는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100명 들어오면 그 중에 한 70명,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80명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근데 얼마나 그 세례가 이제 우리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 웃기냐면, 막 졸고 있다가, 그럼 졸고 있는데 거기 왜 나가냐, 군인들이 거기 앉아만 있으면 초코파이도 주고 콜라도 주고, 그 다음에 운 좋은 날은 제과점 빵도 주고, 또 위문 오는 날은 또 완전히 세트로 또 해갖고 쫙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단한 훈련 중에 그래도 목사님이 인격지도 한다 그러면 나가서 앉아 있는 게 부대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훈련소에 있을 때 그냥 일단은 가고 보는 겁니다.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 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격지도 교육이라 그래서 가죠. 우리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듣고 있는 병사들 많이 없어요. 네. 듣고 있는 병사들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되게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진짜 코미디언 수준의 그런 유머를 하지 않으면 그 집중력을 이끌어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는 하지만 애들이 잘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심지어 어떤 녀석들은 대놓고 자죠. 대놓고. 예, 그래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보면 까맣습니다. 군인들은 군복과 까만 머리. 예. 그러다가 이제 세례 받을 사람 일어나라고, 세례 받으면 이제 우리가 세례식을 하고,
그리고 세례받은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특전을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졸다가 옆에 있는 애가 일어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일어나요. 따라서 딱 일어나서 뭐야 막 그러는데 세례 받으라 그랬대. 얼마나 이 군인들이 웃기냐면요. 자, 그리고 이제 세례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보통 사단 목사님, 연대 목사님들 이렇게 시간 되는 분들이 모여서 보통 4명 혹은 3명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세례를 줘요. 많으면 막 200명, 300명 줘야 되니까 훈련소에서. 그 세례를 막 주고 나면 자기 세례 준 목사님이 누군지는 알고 그 세례 준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이 세례가 그만큼 또 세례 준 목사님 누군지 기억해서 교회 가면 이제 쓰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웃긴 게요. 사진을 먼저 찍잖아요. 애들이 다 그 목사님한테 몰려요. 그리고 나중에 찍잖아요. 분명히 많이 줬는데 반도 더 없어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았다고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 연대에 가면 세례 받은 친구들은 그래도 교회를 와요. 2등병 기간 동안에. 근데 부대 적응이 되고 부대가 좀 내무반이 편해지면 그러면 교회 피곤하게 가서 왜 앉아 있어? 그냥 나 여기서 잘래, 놀래. 그러고 이제 안 내려오는 아이들이 많아지죠. 제가 군 생활하면서 한 친구가 군대 와서 신앙생활을 한 친구인데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군대에서 예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종병도 했어요. 그래서 군종병이 되고 이제 병장이 돼서 제대할 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정말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 고민이 그거였어요. 세례를 너무 엉터리로 받은 것 같다. 나 훈련소 때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너무 엉망으로 받은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되는데. 목사님, 저 제대하기 전에 목사님께 세례를 제대로 새로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를 그 친구 말대로 한 번 더 주면 이거는 교회 법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이 친구가 세례받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하는데 제가 제대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근데 확신을 갖도록 세례를 한 번 더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데 목사로서 그 소원을 안 들어주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론은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거절을 해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세례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제대로 세례를 못 받은 것 같지만 성도님은 제대로 세례를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기억도 못하는 것 같지만 세례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세례를 주셨다면 그 세례는 유효한 거다. 본인이 기억하지 않더라도 본인은 형식적으로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형식적으로 임했겠느냐, 성령님이 너에게 형식적으로 임했겠느냐, 이러면서 일반적으로 제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세례 2번 주지는 않아요. 혹시라도 또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받겠다 그러면 안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세례가, 그러면 이 형식적인 세례가 구원받을 수 있는 도구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세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성경 원칙이니까 이 형식적인 세례를 여러분들이 구원의 필수 과정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형식적인 세례는 중요하지 않은 거냐?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과정은 신앙생활 훈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세례식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결혼하는 거랑 비슷해요. 결혼한 부부가 결혼식 안 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만 하면 두 사람은 뭐예요? 부부예요. 그죠? 하지만 결혼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결혼식 안 했다 그래서 부부가 아닌 건 아니지만 결혼식을 함으로 뭘 해요? 내가 결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 또한 그런 형식적인 의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식은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겁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결혼식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본질로서의 세례냐?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구별해서 물세례도 받고 성령세례도 받고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걸 이중세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중세례의 이야기가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물과 성령으로라는 이 이야기의 근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의해서, 더더군다나 이 말씀에 의해서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하기보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정말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사실은 이게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는 거다. 그래서 이 구절의 강조점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씻음을 받고 회개를 한 우리가 그것을 통해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혈액이 어떤 혈액이냐. 제가 어렸을 때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어디 있을까?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그래서 아주 초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는 어디이시고 나는 무슨 파예요? 그랬더니 그때 나는 아직도 아버지가 해준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면, 야,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진 혈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이시냐? 네가 본관이 어디냐? 네가 어디 파냐?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근데 저는 그 의견에 있어서 이제는 100% 동의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혈연적, 육신적 관계를 넘어서서 그걸 뭐 완전히 없앤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그렇다고 이씨인데 갑자기 김씨 되는 거 아니고요. 성을 바꿀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기분 네임, 나한테 주어진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것이 그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졌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교회 안에서 의식적 세례, 절차적 세례로 받는 거 중요하지만 그건 교회 전통이니까.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구약에 있는 세례라는 게 처음부터 행해졌던 게 아니고, 이게 구약 시대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 세례라는 게 어떤 초대교회의 하나의 관례로서 자리 잡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하나의 기독교인의 등록 절차가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본질로서의 세례랑은 좀 거리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이 물이 이 형식적인 의식적 세례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고넬료 같은 경우도 물세례 받기 전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역시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나중에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가 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절차적 세례와 본질로서의 세례가.
정말 중요한 거는 물과 성령의 의미를 하나로 보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본질로서의 세례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거듭남의 경험이며 중생의 경험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필수적 요건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넘어가야 돼. 계속 이거 할 수는 없으니. 예, 또 나오겠죠. 예.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그냥 아주 난리를 쳤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이렇게 구별해 놓고 이 헬라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영과 육을 구별해 놓고 육은 죽을 거고 영은 영생이니까 영적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의 세계로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요한 복음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을 붙들고 봐라, 우리가 맞다, 이 플라톤 사상에서 건너온 이 성경 해석이 맞는 거다 막 이렇게 주장했는데 6절의 내용은 사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육에 해당하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헬라어 타락한 인생에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을 지칭하는 요소로 자주 사용했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한 거냐면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인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그들의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틀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한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이 영지주의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기독교적 인간 이해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 육신 이거 악한 겁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 육신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악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영은 악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육체와 영이 만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은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헬라 철학에 의하면,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 영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벗는 거예요, 본질로서의 영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새로운 몸으로서의 부활이지, 우리가 이해하는 영과 육을 이렇게 잘라놓고 헬라 철학적인 사고에서 귀신과 내통할 수 있는 거의 맞먹는 그 영적 존재로서의 영혼이 불멸하는 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설명한 이유는, 즉 우리가 이 땅에 매몰돼서 상징적으로 이해하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영적인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먹을 걸 막 욕심내고 먹는 거, 이거는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과 관련된 일이에요. 근데 이 육신을 관리 잘하는 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모으는 거, 이것도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죠? 육적인 일이죠. 이 육적인 것들로 만족감을 누리는 것들이 계속되면, 그리고 그 육적인 결과물들의 행복감을 느끼고 우리가 본질에 대한 만족을 느끼면 우리는 결코 온전하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 영으로서 난다. 즉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듭남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는 육적인 일에 몰입하지 마. 이제 이러한 사고는 구약 성경에도 계속 나오죠. 제가 이제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적 있잖아요. 전도서 말씀 첫 번째 구절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해 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는 뭘 얘기합니까? 인간적인 영역, 육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 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 이 인간적인 영역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몰입해 가서 계속 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구원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그런 어떤 육으로 난 것, 육적인 것에 투자를 해서 육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육이 되고,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목표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추구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보화를 어디에 쌓아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라. 우리는 이 땅의 통장에 쌓기를 원하고, 땅을 사도 부동산에 쌓기를 원하죠. 밥 안 먹어도 배부른가요? 하지만 그거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아까울까. 그러니까 우리의 추구가요, 뭐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아라 이 얘기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의 본질이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질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육적인 일에 우리의 본질을 두지 말고 영적인 일에 우리의 본질을 두어야 한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가 다우마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어떤 놀라움이냐면 이해가 안 되는 놀라움, 이해가 결여된 놀라움이에요. 자, 무슨 느낌인지 여러분,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 이런 게 이 다우마조의 뜻입니다.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길 옆에서 확 나타나갖고 나를 놀래켰어. 그럴 때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다우마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워하는데, 이 놀라움의 근거가 뭐다? 아, 예수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가 돼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해가 하나도 안 돼서 뭐 이런 게 다 있지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너 그렇게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럼 목사님, 이해되면 별로 안 놀래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어떤 것을 공부하다가 너무너무 알면 알수록 계속 놀라게 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없나요? 예를 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저는 사실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거든요. 너무너무. 뇌의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 우리의 세포, 그 세포 사이에 있는 세포를 이루는 구성들, 이게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돼 있을까? 현대 과학으로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일이지만 본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붙들고 공부를 해보면 진짜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밝은 데서 우리의 눈은요, 우리 관상체, 추상체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조금 더 쉬운 말로 할게요. 콘과 로드 들어보셨나요?
이 콘이라는 게 이제 관상체인데요. 이게 밝을 때는 활성화가 돼요. 우리 눈에서. 이게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빛을. 그래서 빛을 받아들여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이 세포가 눈에 있다가 확 활성화가 돼요. 자, 근데 어두운 데 딱 들어갔어요. 보여요, 안 보여? 대답하기 싫으세요? 자,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딱 들어갔어요. 보여요, 안 보여? 그렇죠, 안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보여요, 안 보여?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환경이 바뀌진 않았는데 내 눈이 보기 시작해요. 그죠? 내 옆에 누군가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때 동작하는 게 추상체예요. 영어로는 로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콘이 작동하다가 로드로 바뀌는 시간이 걸려요. 이 시간이, 그 시간만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로 확 나가면 금방 보이죠. 왜냐하면 로드는 작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콘은 작동하는데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요. 신기하지 않나요? 저만 신기한 걸로.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알고 이해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니고데모와 만남을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어요. 근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들, 놀라운 말씀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문자가, 하나님 말씀이 읽을 때 똑같잖아요. 어떤 책이든 읽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한 번 본 책은 두 번은 잘 안 봐요. 재미가 없어서. 영화도 한 번 보고 나면 두 번은 잘 안 봐요. 금방 실증을 내는 스타일이라 저는 음식도 계속 바꿔가면서 먹어야 돼요. 같은 거 똑같은 거 연속으로 잘 안 먹어요. 아내가 힘들죠. 그 책도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반복해서 볼 때마다 놀라워요. 이런 게 놀라운 거죠. 이해하고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처음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 분이 있다니. 그런데 그 예수님하고 사귀어 가면서 오늘날까지 계속 이 자리까지 오는데도 매일매일 예수님 때문에 놀라요. 이해가 안 돼서 놀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면 될수록 놀라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또 놀라요.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과 인자가 나에게 너무 크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야, 너 놀라지 마. 왜? 무엇 가지고 놀라지 마. 이해도 하나도 못하면서, 야, 이런 얘기했다고, 야, 이거 이런 말을 하다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적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요. 주일에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해 드렸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새로움이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니고데모의 이 의혹, 이것이 놀라움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신앙적 본질에 닿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나와 함께하면, 나를 알게 되면 더 많은 것들로 내가 놀라게 될 거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삶의 놀람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은 주님과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엮여 있어요. 남이 아니라 한 가족, 한 혈연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이야기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기체적 공동체, 혹은 더 나아가서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